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씩씩하게 소리 맞춰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광야의 신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뭔 소리야? 광야는 뭐고 신비는 뭐건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광야 같은 광야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광야가 참 많다고 합니다. 넓디 넓은 황무지, 광야. 특히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던 광야 중에 엔게디 광야라고 있는데, 그곳은 상당히 황량한, 어찌 보면 지구상에서 손꼽을 만한 그러한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성지순례를 가셔서, 그런 광야도 사실 코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기에는 되게 멋있어요. 사진 찍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 뭐 그랜드 캐년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붉은 그 돌들이 이렇게 첩첩이 있는, 그런 협곡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멋있잖아요. 배경 사진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2박 3일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캠핑으로. 하지만 뭐 한 달 살아봐라, 또는 뭐 한 1년은 어때? 글쎄요, 다윗은 그런 곳에서 10수년간 살았습니다. 그것도 사울 왕의 그 칼날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면서 광야로 다녔죠. 근데 그 광야와 같은 곳에 한번 가보시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뭔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1시간 정도 그러한 곳에 가 계시면,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곳 말고 정말 나 혼자 그런 광야에 딱 있으면 뭔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유식한 말로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때 인간의 이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후각, 청각, 시각, 촉각 뭐 등등. 이 광야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소음도 없고, 그리고 거의 이제 사람도 안 살고 그런 곳에.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다윗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인생을 많이 보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인생을 시작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리로 쫓겨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때문에 말입니다. 도망친 거죠. 광야 안 가봤지만 가봤다고 생각을 하고. 자, 광야에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대 문명 사회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 보고 세수하고 뭐 옷 챙겨 입고 스케줄표 보고 뭐 그러면서 헐레벌떡 이렇게 운전해가면서 트래픽 경험하면서 뭐 그렇게 이제 하루 일과를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생활, 누구 약속 지켜야 되고, 뭐 누구 또 전화해줘야 되고, 또 뭐 컨펌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근데 광야에 한번 가보시면 어때요? 거기서는
뭐 해야 될 게 없어요. 뭐 지켜야 할 약속도 없고 뭐에 매여 있지도 않아요. 광야에서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생존하는 거예요. 그냥 깨어 있으면 돼요. 광야에 가시면. 광야에 있으면 우리는 삶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깊어지겠죠. 네. 사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아마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광야는 겁나는 곳입니다.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사진 찍기에는 참 좋아요. 그러나 숨이 막힐 만큼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따금씩 동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독을 가진 곤충이 목덜미를 물 수도 있고, 뱀이 살금살금 기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도 없고, 또 밤에는 또 굉장히 춥고, 그런 광야 자체가 그렇게 생존의 그 어려움을 갖고 있는 환경인데, 거기에다가 사울 왕이 군대를 몰고 쫓아다닌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의 신비를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광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도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도 아스팔트 냄새를 맡기를 좋아하고요. 지금도 자동차가 훅 지나갈 때 매연이 많이 나지만 그래도 디젤보다는 휘발유 매연이 좀 더 낫다. 냄새 맡기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 도시 소년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시골 소년 같은데 저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도시에서 달동네지만 그래도 그냥 그 버스 매연 빵빵 먹어가면서 학교를 씩씩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마포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혼잡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 애틀랜타 왔을 때, 시골은 시골인데 약간 도시 냄새가 조금 나다 마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정말 뉴욕에 가고 싶었어요. 서울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틀랜타로 인도해 주셨죠. 뭐 저뿐이겠어요? 우리는 도시 문명을 참 좋아합니다. 뭐 시골 가면 일단 처음엔 좋지만 나중에는 너무 불편한 게 많잖아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 수련회 가면요, 제일 힘들어하는 거, 화장실을 가고 싶지 않아요. 전도사님, 화장실 수세식 없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책이 없는 거죠. 시골인데, 제가 20년 전 수련회 갈 때는 참 그 자매님들 화장실 컴플레인 때문에 아주 힘들었어요. 요즘은 수련회를 어디로 가죠? 리조트로 갑니다. 그래서 뭐 샤워장도 다 있어요. 수련회인지 뭔지 하여간 모르겠지만 여하튼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광야를 얘기해야 될 때가 바로 온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 생활이 필요하다 이거죠. 제 말씀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비행기 타고 거기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뭐 차 타고 뭐 저기 네바다까지 가셔도 됩니다. 거기 사막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광야 말고요, 상황적 광야가 있어요. 그렇죠. 뭐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사업하시는 분이 파산하거나 아니면 뭐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 믿었던 사람이 완전 배신하고 아주 골탕을 먹이거나 아니면 상실의 아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 갔을 때, 그리고 또 정말 이건 unfair해 하면서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상황적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 광야는 좀 체험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광야에서 광야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적 광야를 또 잘 대처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 철학, 광야의 체험, 광야의 예배, 광야의 기적, 광야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갈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일단은 처음엔 좀 겁을 먹죠. 저기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위험합니다. 광야는 정말 우리가 위험과 죽음까지도 직면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삶의 특별한 소중함에 직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광야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 가지 광야가 있지만 대표적인 광야 이야기, 첫 번째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내 광야 40년. 참 처절하죠. 출애굽기 자체가 광야였으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 기도 사건, 그것도 광야죠.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 사단이 시험을 했죠. 그리고 다윗의 광야 이야기.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광야를 다 섭렵했습니다.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블레셋한테까지 넘어가기도 했던 다윗 아니겠습니까? 모든 광야는 다 이 광야 전문가 다윗. 광야는 그야말로 유혹의 장소요, 시험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야생의 땅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경작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자연 그대로. 문명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의 삶은 순전히 survive, 생존입니다. 생존. 모세의 광야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간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얼마나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했는지, 이 보이는 거를 섬기는 거를 아주 익숙하게 생각했던 고대 사회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과 하나님을 분간하는 법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예배해라, 성막 이렇게 짓고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디테일하게, 아주 끈질기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한 광야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종교와 영성, 즉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분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사단이 시험을 했잖아요. 그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은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항상 받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는데 실제로 종교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물음을 받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이면서 그리스도인임으로 착각을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천국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단체, 소셜 클럽으로 전락하고만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데 벌써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구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영성을 구분하셔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와 정말 하나님의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 저는요, 그 예배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현대 예배학이에요. 현대 예배학이라고 하면은 그냥 찬양을 모던 뮤직으로, 모던 락, 워십 뮤직으로 찬양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현대 예배와 복음주의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예배가 이런 거구나.
예배 의식이 아니라 예배구나 하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부흥시켜 주세요,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맨날 도와달라고, 계속 도와달라고, 그렇게 마르다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 마리아 제 동생에게 말씀을 하셔서 저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마르다는 지금 굉장히 분주하고 일손이 바쁜 자기의 문제에 동생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동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 문제에 예수님까지도 끌어들이고자 했어요. 그 예수님은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을 했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특히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요, 사역도 일이잖아요. 똑같아요. 워크홀릭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교회 봉사를요 아주 이렇게 중독된 사람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허구한 날, 날마다, 시간마다 교회에 가서 사셔, 그렇게 말씀을 들은 적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새벽기도 가지, 수요 예배 가지, 구역 예배 가지, 신방 다 따라다니지, 교회 설거지, 음식, 봉사 있으면 다 쫓아서 다 하지, 내가 안 가면 교회가 안 돌아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저도 하여간 아예 신학대학 1학년 때는 안 그랬지만 2학년 때부터는 아예 이 양복에 넥타이 메고 007 가방 딱 들고 그리고 강의실 들어가가지고 공부하고 끝나고 바로 교회 가서 뭐라도 교회 일 할 거 없나 하면서 참 그 젊은 날에 목사 흉내를 많이 냈어요. 오죽하면 데이트를 할 때도 양복 입고 이렇게 007 가방 들고 거기에는 별거 없어요. 성경책, 찬송가, 그리고 항상 읽는 단행보 하나. 그 큰 거를 들고 이 한강변을 날면서 자매님과 이렇게 데이트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바보 같던 것 같아요. 예, 언제든지 삐삐가 오면 간다 교회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럴 필요가 있나? 데이트 할 땐 데이트를 해야지. 거기 집중을 해야지. 나만의 시간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지, 어디서나 계시는데. 제가 결혼하고요 10년이 넘도록 교회 일만 했어요. 공부도 안 하고 교회 일만 했어요. 사실 교회에서 사역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은요 신학대학에서 거의 안 가르쳐 줍니다. 스스로 공부해야 하고 스스로 터득해야 하고 교회 현장에서 배워야지. 그러다 보니 성적표가 별로 안 좋죠. anyway, 저는 그런 거 생각 없이 여튼 정말 교회돌이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텐데, 그리고 가장 큰 깨달음은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을 돌보는 게 너의 사역이야.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아주 벼락 맞았어요. 그거를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도록 몰랐어요. 나의 가족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사역이고 그것이 예배였는데, 서울장신 예배사역대학원 가서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내가 참 잘못했구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예수님,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의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의 신비를 체험하고 배워야 되는데, 다윗은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론 도와달라고도 기도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하심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다윗은 참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셨지. 근데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설교하고 우리가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통하여서 내가 몇 사람 구원할 거야,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잘못된 거였어요. 어눌한 말로 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3,000명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를 체험을 해야지. 어디서? 광야에서. 이 광야 체험을 안 해봤으니 그걸 모르잖아요. 신학교 10년 다녀도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고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그리고 현대 문명사회 속에서 그냥 교과서적으로 잘 살다 보니, 광야 체험을 안 하다 보니 하나님은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동감을 잃어버린 그런 기독교, 좀 역동적인 어떤 그런 생활이 없는 아주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어요. 왜 전도가 안 될까?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뭔가 좀 중요한 키가 돌아가지 않았던 건데, 그게 뭐냐면 열쇠는 어디에 있냐? 이 광야에 있다는 것이죠. 광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다윗은 광야에서 거룩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무슨 거룩이냐? 거룩 거룩 거룩하게 찬양합시다. 이게 거룩이 아니고 일상의 거룩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느님의 거룩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을 아는 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모든 거룩의 존재인데요,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교제, 밀접한 교제가 전제되어야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걸 어디서부터 배웠냐면 양치기 목동 시절서부터 배웠고요. 그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정말 처절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일상의 거룩의 체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의 광야 이야기만 보더라도요, 한 15가지 정도 돼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초기 이야기 중에 엔게디 광야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요, 사울을 만나요. 사울 왕을 만나요. 어떻게 만났냐? 날은 아주 뜨겁고 동굴 안은 시원합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는 새까매요. 근데 바깥에서 밝은 데서 동굴 안으로 갑자기 들어오면 눈이 어두워져서 동굴 안쪽에를 잘 못 봐요. 그래서 동굴 안에 누가 숨어 있는지 몰랐죠. 사울 왕은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부하들을 남겨놓고 혼자서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일을 봅니다. 뭔지 아시죠?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는 다윗과 그 용사들이 숨어 있어요. 사울 왕이 왔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근데 용변을 보고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이 살금살금 가가지고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분의 의복을 자르죠. 그리고 죽이지 않고 이제 변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저 만층이 나가셨을 때, 그때 왕이시야 하면서 왜 나를 쫓아다니냐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고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울이 아주 얼굴이 시뻘개졌을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다시 데리고 돌아갑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또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엔게디에서도 그랬고요. 그 십이라는 지역 하길라 산 그곳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26장까지 내용이에요. 야밤에 사울의 진영으로 침입을 했어요. 다윗이 무방비 상태로 잠에 골아떨어진 사울 왕을 손쉽게 죽일 수 있었지만 그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참 왜 그랬을까? 그러면 끝나는 건데, 이 도피 생활 끝나는 건데, 광야 생활 끝나는 건데, 그래서 세력 벌써 400용사, 600용사까지 불어나가지고, 이때는 아직은 400용사일 텐데, 자기 세력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무력 통일할 수 있는데, 그게 더 쉬운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 광야 생활을 경험한 다윗은 그 광야에서 신성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모든 사물,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신성하지 않은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낀 거죠. 다윗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경이롭게 여길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다윗한테. 광야 시절에 쓴 많은 시편들이 그 증거입니다. 구구절절 시편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참 탁월합니다. 사울이 그 암청색 사해와 건너편 적색 모압 절벽을 배경으로 동굴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다윗은 옳지, 죽여버려야지, 그게 아니라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만 보였던 것이죠. 심지어 그분이 쭈그려 앉아서 변을 보고 있었을 때라도 왕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놀라운 분별력 아니겠어요? 옥좌에 앉아 있어야 할 사울 왕, 쭈그려서 대변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다윗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대변을 보고 있어도 왕은 왕이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음과 소란 속에서 다윗은 기도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래서 다윗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죠. 그리고 해결책을 가지고 나옵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모든 곳에서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광야 학교,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생명의 고귀함을 가르쳐주는 학교였습니다. 광야에서 버려져서 굶어 죽어가는 소년을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다윗의 이야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도 굶어봤거든요. 자기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굶어 죽어가는, 아무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알거든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도 쫓기는 마음인데, 쫓기는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그 블레셋 군한테 침략당하는 자기 백성 곱 도와줬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또 자기 또 배신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또 순순히 도망가고 나중에 보복 안 하고. 다윗의 눈에는 이게 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거룩과 신비가 있는 사물과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인다는 게 신성모독이었어요.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누구도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 속으로 정말 죽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유, 저런 인간은
이렇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나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에요.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죠. 내가 왜 심판을 하고 그러세요? 그것도 교만이죠. 다윗만 같아라. 다윗만큼만 해라. 이것이 저의 지론인데, 다윗은 거룩을 발견함과 동시에 또 피난처를 발견했습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피난처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피난처는 뭐냐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자체가 피난처인 거예요. 피난처가 광야가 되겠어요? 그 척박한 땅이 무슨 피난처예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피난처가 되었던 것이죠.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적 광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너무 피해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요. 상황적 광야든 진짜 광야든 만나시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숙한 곳에서, 깊은 곳에서 제대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찬양의 시를 한번 날려보세요. 다윗처럼. 사울은 다윗으로 하여금 광야에 있게 한 원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광야를 규정짓거나 지배하지는 못했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네요. 광야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다윗한테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7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 시가 있는데 대표적인 광야 안에서 피난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을 제가 읽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 시편을 재료로 해서 만든 찬양시가 아주 수백 곡입니다. 여러 곡들이 있어요.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광야 자체는 무대에 불과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잡을 생각에 다윗을 쫓아 달려갔고 살인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기도를 하면서 그 경이로움에 눈을 뜨고 그 영광을 받아들이고 한결같은 사랑과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광야의 신비를 체험시키고자 하십니까?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There is light.